네, 오늘 이 수요예배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구절, 짧은 구절이죠.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네, 이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축복해 볼까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한 이 시간 유튜브 온라인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축복하면서 또 환영합니다. 언제 어디에 있건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즉 오늘날 우리, 지금 현재 나 자신은 완성품이 아니에요. 우리는 만들어 가지는 존재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 가실 때에 우리를 동물처럼 훈련시키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개나 또는 호랑이나 사자나 코끼리나 이런 짐승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킬 때에 어떨 때는 당근을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채찍을 쓰기도 하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그 동물들을 훈련시킬 때에는 그 동물은 인격이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고 물격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것을 존중하면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훈련시키실 때에 매우 인격적으로, 여기에서 인격적이라는 것은 서로 공감도 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또 서로 배려하고 하면서 이렇게 성장시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인격을 창조해 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적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계적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떤 기계를 다룰 때 그 기계는 그냥 인간의 말을 듣고 그 명령을 수행하면 그만이죠. 또 어떤 프로그램을 입력하면 그 프로그램 그대로 나오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적으로 다루신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세팅해 놓으신 그대로 인간은 그 경로를 따라서 자기의 의사와 의지는 하나도 없이 따라가야만 하는, 잘못된 예정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올바른 예정론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예비하신 것들이었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면, 잘못된 기계론적 예정론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다 정해놓으시고 우리는 단지 그 길로만 가면 된다, 그 길로만 가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계론적 예정론은 운명론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정해 놓으셨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예정대로 다 따라갈 텐데 뭐 노력이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로 만드실 계획이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로 만드실 예정이었다면 나는 어떻게든 간에 부자가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로 예정하셨다면 내가 아무런 노력도 안 해도,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해도 결국 하나님의 예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이런 기계론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이런 기계론적인 운명론, 여기에 빠지면 전도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한 사람이라면 어찌됐든 간에 내가 전도를 하든 안 하든 그 사람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든 없든 간에 관계없이 그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을 텐데 뭐하러 전도를 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지만 그것을 기계론적으로, 운명론적으로 하지는 않으신다. 즉
우리의 반응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때로는 상을 주시고 때로는 채찍을 드시면서 우리를 좋은 성품으로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어떠한 인격적 존재로, 어떠한 성품을 가진 자로 우리가 성장하고 만들어져 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성품을 지닌 자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고 자라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소망하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성품들, 즉 우리의 인격의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9절 말씀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10절 말씀에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것이 단지 좋은 말로 우리 귀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좋은 말입니다만 단지 좋은 말로만 우리의 귀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떤 말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가? 하나님의 목표, 나를 다루어 가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성장시키시고 내 성품을 개발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 말씀을 딱 먼저 그냥 오늘날 내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느끼는 그러한 감정 또는 느낌, 그러한 어떠한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깨달음, 이런 것들 먼저 딱 받아버리면 어떨 때는 그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혹은 그 이상 이전의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고,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오늘날로부터 2000년 전에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즉 1차적인 독자로서 2000년 전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이 오늘날까지 살아 숨쉬며 나에게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그 본문의 말씀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면 우리는 이게 좀 좋은 표현은 아닐 수 있지만 좋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양다리를 걸쳐야 돼요. 양다리를 걸친다 그러면 보통 이게 좀 부정적인 뉘앙스입니다만 이 성경 해석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이 기록되던 그 당시, 예를 들면 야고보서라는 책은 야고보 사도가 그 자신의 목회적인 영역 가운데에 자기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즉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받은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 독자들이 있겠죠. 그 독자들에게 주어졌던 1차적인 의미를 우리는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그쳐버리면 그냥 역사책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읽는 책은 역사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살아 숨쉬며 오늘날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한 다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굉장히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굉장히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공부하지 않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길 바라면 그거 안 되는 거죠. 공부하는 만큼 성장하고 성장하는 만큼 쓰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서가 쓰여지던 그때에 어떠한 현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본문의 말씀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부한 자가, 낮은 자가 있고 높은 자가 있으며 부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는데 그 차이가, 그 신분적인 차이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오늘날 빈부의 격차는 그때의 빈부의 격차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오늘날은 공식적인 의미에서 신분의 차이는 없죠.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낮은 신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사장이라고 해서 그 사람은 귀족이고 말단 직원이라고 해서 그 사람은 하층민이다, 노예다, 종이다, 이러진 않죠. 물론 오늘날도 이 세상의 어딘가에는 그러한 신분 질서가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로 힌두 문화권이 그렇죠. 인도나 네팔에 가면 지금도 불가촉 천민, 손만 대도 부정타는 그러한 천한 사람, 그리고 브라만, 크샤트리아, 이렇게 성직자 계급이 제일 높은 계급이고 그 다음에 왕족, 귀족, 이렇게 되는 신분 구조들이, 신분 계급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이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표면적으로는 그런 신분적 차이가 없죠. 하지만 2000년 전의 이스라엘 땅, 2000년 전에 그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는 얼마나 많은 신분적 차이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서도 공식적으로 노예 제도가 없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공식적으로 노예 제도가 없어진 지 얼마 되지 않죠. 100년도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2000년 전에 신분 제도의 차이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상전이 종을 죽여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 철저한 신분주의 사회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왕이나 귀족이나 상전이나 평민이나 종이나 노예나 이런 사람들이 신분적인 차이를 넘어서서 한 자리에서 예배하고 한 자리에서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후서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층민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정말 밤낮으로 일하다가 늦게 교회에 와서 그런 성찬식이나 이런 교회에서의 교제 공동체의 그런 활동이나 이런 데 참여하려고 하는데, 높은 신분의 사람들, 스스로 땀 흘려 일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맨날 놀고 먹고 마시는 게 일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벌써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벌써 교회에 와서 자기들끼리 먹고 마셔서 취해 있어요. 배불러 있어요. 그런 모습 보면서 이 하층민 사람들, 이 노동자 계급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죠. 말이 권면이지 꾸짖죠. 너희들이 집에서 막 먹고 마셔라. 너희들이 그렇게 물질적인 여유가 있고 너희들이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그리고 그렇게 먹고 싶거들랑 집에서 먹고 마시고, 여기에서는 그 계급과 신분의 차이 없이 함께 하나 돼서 성찬식을 하고 식탁에 교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9절 말씀 보시면, 낮은 형제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한다는 말은 정말 일반적인 그 당대를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낮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은 형제는 사실 형제라는 말 붙인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이런 거예요.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그러나 신분상으로 종인 사람들, 너희들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말이 안 되죠. 그 당대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겠어요? 낮은 사람들, 종들, 노예들, 너희들은 높은 사람들 아래에서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조아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라, 그리고 절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당대 사람들의 자연스럽고 당연한 생각인데,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신분 제도를 넘어서는 유일한 복음의 말씀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때로부터 1800년이 지나도 여전히 노예들은 주인에 의해서 그 생명을 빼앗겨도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았는데, 이미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는 모든 신분적인 차별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복음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 아니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을 볼 때에도 너무 보잘것이 없고 너무 나약하고 문제가 많고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만의 고유한 존귀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고유한 존귀함. 직장에서나 또 친구들 사이에서나 이 사회에서나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어디를 가도 나를 존귀히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만의 존귀함이 있다. 누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나만의 존귀함이 있다. 그리고 그 존귀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멸시할 수 없다.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존귀히 여기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마저도 하나님은 존귀히 여기시고 귀히 여기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동등하고 동일하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먹여 살려주십니다. 모든 사람을 존귀히 여기셔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를 어찌 존귀히 여기지 않으시겠어요? 그 존귀히 여김을 받는 그 강도가 다르죠. 그 뜨거움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존귀히 여기시는데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을 특별히 존귀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귀히 여기심을 받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이 귀한 유산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안다 할지라도 사람은 여전히 그 안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죄성이 있고 여전히 그 안에 이기적인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존귀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거기에서 한 발짝만 옆으로 잘못 내디디면 어떤 생각을 하기 쉽냐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기 쉽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우리는 그런 시험에 자주 빠집니다. 그러니까 나를 존귀히 여기는 건 좋아요. 그런데 나를 존귀히 여기는 것에서 한 발짝만 옆으로 잘못 내디디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죄성의 본성이 불현듯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존귀함도 함께 생각해야지, 나만 또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는다고 내가 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시험으로 우리를 빠뜨린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그런 경우보다는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런 경우보다는 더 많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는 경우가 더 많죠. 이것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 자신을 나 스스로 가치 없는 존재, 나 스스로
별로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그런 문제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참된 겸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봐야 돼요. 참된 겸손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된 겸손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존재로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존재로 여겨라, 이런 말씀 성경에서 보셨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비천한 존재로 여겨라.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존재로 여겨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비천하고 뭔가 이 자존감 떨어지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들, 즉 너의 이웃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결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너 자신은 사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만을 사랑해라, 그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너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라, 뭐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로 너의 이웃을, 너의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는 네가 너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으며, 또한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사실 여러분, 모든 사랑의 가르침은, 모든 사랑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수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 너 자신보다 다른 사람 더 사랑 못해. 그러니까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만 네 이웃을, 너의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 그러면 충분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더 거룩하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냐면, 내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안 되죠. 안 되니까 자꾸 어떤 쪽으로 생각하냐면,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그거 자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만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셔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의 몸을, 즉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이웃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거짓말일 거예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의 이웃을 생각해 준다면 그보다 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아직 그 단계까지도 이르기가 힘들죠. 그러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발견하기 원하십니까?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고 기대하시죠. 어느 날 갑자기 변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180도 변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그 전날 밤에 사도 바울이 천국을 보고 온 것처럼, 요한이 천국을 보고 온 것처럼 그런 특별한 놀라운 엄청난 경험을 한 것 아니고서야 어떻게 하루아침에 변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연적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 좋습니다. 계속 그렇게 사랑하셔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연습하고 훈련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점점 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그러한 영적인 자존감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런 영적인 자존감이 없으면 내 자신을 사랑하기 힘들어요. 즉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오늘날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날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해서 나라는 이런 인격체를 만든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내가 소유한 모든 것, 오늘날 나 자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 그 안에서, 그 고백으로부터 나의 영적인 자존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자존감은 주변 상황과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한들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누가 무너뜨릴 수가 있고 누가 흔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자존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 라는 그런 영적인 자존감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낮은 형제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나의 인격이, 나의 존재가, 나의 성품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은혜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숙하게 성장시켜 가신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이러한 영적인 자존감이 딱 있으면 내 신분이 높든 낮든,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내가 권세가 있든 없든 그 자존감은 누구도 흔들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나의 부함을, 나의 강함을, 나의 잘된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데 어디에서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적인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 대고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직접적으로 막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 그것만 하나님께서, 그 정도까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성품을 알래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부활의 첫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즉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우리가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길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다 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의 귀에 들리게, 우리의 눈에 보이게, 또 이 성경 말씀에 담겨져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도록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즉, 한번 생각해 보시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레 겁을 내고 포기했습니다. 왜요? 아니,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데 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야 하고 지레 겁을 내고 포기했어요. 그런데 우리와 동일한 성정, 즉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네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나의 주님을 따라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날마다 너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들 할 수 있어. 너희들이 못하면 내가 이런 말 안 하는데,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의 길을 간 것처럼 너희가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어느덧 너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 너희 자신을 발견할 거야. 내가 못하는 일이면 너희에게 따라오라고 하지 않는데 너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손을 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앞장서서 이 길을 가는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시면서도 죄를 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길입니다. 복음의 길은 단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 또 죄사함 받고 죽으면 천국 가서 영생 누리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먼저죠. 일단 그것부터 해놔야죠. 죽어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기까지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의 성품이 세상에 속한 그런 성품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천국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한 자는 무엇을 자랑하라고 했어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자, 이 말씀을 들을 때도 2000년 전에 그 신분 높고 부유한 사람들이 얼마나 콧대가 높았을지를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면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도움되겠죠? 오늘날 기업의 CEO나 오늘날 고위공직자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콧대가 높겠습니다만, 또 목에 힘도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교만함이 있었던 그 이전의 부한 사람들, 종들의 생명을 죽여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던 사람들,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교만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지금 아주 역설적인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9절에서는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권면했는데, 이제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유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높음을 과시하고 자기의 그 좋은 모습들을 이렇게 선전하고 자랑하고
내세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유하다는 것은 단지 돈만 많다 이게 아니죠. 세상이 자랑하는 부유함은 그 종류도 정말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다고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한다고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권력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빛이 있다면 또 그림자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주눅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못한다고 주눅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좋지 못해서 늘 다른 사람 밑에서, 또 다른 사람의 그런 어떤 그 판단 밑에서 주눅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없어서 또 주눅이 들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돈이 많다고 자랑하고 건강하다고 자랑하고 힘이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또 주눅이 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 앞에서는 주눅이 들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이런 비교하고, 서로 이제 비교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힘이 들어가고 어떤 경우에는 힘이 빠지고, 이렇게 물고 물리는 관계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역설 중에 역설이죠. 이 시대는 누가 나를 좀 알아주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를 필요 이상으로 과장해서 높이고, 또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못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고 이치고 현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회, 이 경쟁의 사회, 먹고 먹히는 사회, 조금이라도 약점이 보이면은 우겨쌈을 당하고, 조금이라도 장점이 보이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사회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세상의 원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으면 참 순진하다, 세상 물정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인정하지 않는 이 말, 세상은 동의하지 않는 이 원리, 즉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도무지 이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는 이 원리가 여전히 작동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 세상이 도무지 동의하지 않는, 이 세상이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이 진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이다. 아무리 잘난 척을 하고 아무리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짓밟고 일어서서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를 내치시면 바로 그 순간 이 땅을 길 수밖에 없는,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화려하고 예쁜 꽃도 지고 나면 쓰레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하찮고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면 역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자기의 온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돼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자기의 약한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왜요? 자기의 강한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내 그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관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했더니 주님의 강하심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강하신 역사가 우리 안에 항상 머물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비결은 뭐예요? 나의 잘난 것, 나의 강한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즉 주님의 능력이 나의 약한 것들을 도리어 강한 것들로 사용하신다는 그 말은 뭘 의미합니까? 내가 항상 겸손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계속 내 안에 머무시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나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간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만이 그 인생의 꽃이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은 사람들도 화려한 꽃들이에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더 많은 권세와 더 건강하고 더 돈 많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오래 가지 않아서 시들고 쓰러지고 시들어서 없어질 그런 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나의 강함과 나의 부함이 아니라 주님의 강하심과 주님의 부하심을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며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꽃은 결코 시들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는 이제부터 주님만을 자랑하며 내가 무엇을 자랑하든지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결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